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미 변화된 디모데가 중간에 합류해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서 사랑하고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로 인해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고 교회는 점점 마음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려 했고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권면하고 힘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그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되어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가택연금이라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그가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난 지 4년 만에 다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몇 달 후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말하면서 이제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 후서 처음 시작 부분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본인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또 어떠하고 앞으로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으로 디모데 본인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을 보면 디모데의 과거 신앙을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의 예전 신앙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첫째는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는 너를 보길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 과거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디모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디모데도 또 눈물을 흘려가며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바울도 기뻐했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붙들고 울고 은혜 때문에 울고 하면서 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디모데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 때문에 울고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디모데는 둘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숨기는 것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약해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직분이 점점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아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으로 변질되고 약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직분이 점점 중요해질수록 맡은 책임과 짐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지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과는 달리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와 같이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거짓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나오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아 진실한 믿음으로 그가 서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이나 실라 또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할 때 점점 믿음으로 진실하게 세워지고, 하지만 반대로 거짓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같이 약해지게 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면 우리의 믿음도 진실하고 견고하게 같이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나누게 되어 나도 모르게 같이 약해지고 같이 거짓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은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거짓된 자가 나에게 왔어도 그가 나를 통해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가 먼저 진실한 믿음으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한 동시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더 진실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이들, 거짓된 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휩쓸려져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것을 알고 항상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전에 눈물 많이 흘렸잖아. 근데 왜 지금은 눈물이 말랐어? 너 예전에 진실했잖아. 지금도 뭐 나쁜 짓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그 진실한 마음이 많이 약해져 보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현재 신앙이 어떤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은사라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진실한 믿음으로 섰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전의 그 신앙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예전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왜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환경 때문이겠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명할 때 아주 힘들었던 겁니다. 교회를 맡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추천했으면 됐어, 믿을만해, 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무작정 믿어주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지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죽었어요.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불신할 때 누구까지 불신하는 겁니까? 바울이 세운 디모데까지 불신하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이 세워서 좋다 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디모데를 불신하는 거예요. 너 형편없는 바울이 세운 자 아니냐? 바울? 그놈 잘못을 얼마나 했으면 또 감옥에 가냐? 잘못되었다. 그놈이 세운 너도 우리 못 믿겠다 하고서 사람들은 디모데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여 디모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디모데를 향한 불신이 쌓이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환경이 막혀서 디모데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환경이 어렵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 때 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더 가난해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환경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믿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믿지만 주를 위해 충성하지만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명예가 없고 사람들 볼 때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심해지면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약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굳어지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사람들의 안 좋은 평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도 일어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은혜가 메마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행한 것을 찾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더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일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좋은 것, 많은 것, 잘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약해지고 점점 흔들리고 심령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했다 하면 못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지치고 몸도 약해지고 정말 극한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거, 힘쓰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알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요.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어서 하고 또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참 못한다 항상 그 생각은 하지만 그때 더 심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참 왜 이렇게 못할까?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고민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만 듣는데요. 영상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또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저를 위로해 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위로받고 내가 평가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힘을 내어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 병 때문에 그가 약해진 것 같아요.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는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병들어 마음도 약해지게 되었고 은혜를 소멸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또 약해지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잘못해서 몸이 약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맞아서 죽는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픈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플 수 있고요, 죄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플 경우도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프는 경우 많습니다. 감기 걸리고 아니면 더 중한 병들이 걸리고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뭐 내가 죄 지어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책하지 마세요. 죄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이거 죄 지었으니 아파라 이놈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야 되면 우리 모두 다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 모두 아파야 되겠죠. 우리 신순교회는 아픈 것으로 남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이 그 병에 들지도 몰라요. 우리 언젠간 다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으로 내가 죄인이다, 버림받았다, 나만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은 알 수가 없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누구는 병이 들고 누구는 안 들고,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까지 안 죽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으로 인해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때도 있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병이 들어서 아마 이때에도 그랬겠죠. 너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심하게 정죄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비방했을 겁니다. 그게 아님을 알고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은혜를 찾다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찾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찾을 때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7절에는 바울이 앞으로의 이 신앙을 권면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디모데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또 자기 몸에 병까지 오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절대 아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소망을 주십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소망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돼도 에스겔의 환상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고 모든 것이 망해 보였어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는 이 육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죄로부터 오게 하는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겨내는 신앙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사랑, 절제라고 여기 나왔죠.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능력은 뭐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은혜가 넘쳐서 남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 때 그때 남을 사랑하게 되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냐? 사랑하자 하고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절제. 왜 절제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낙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임을 우리 모든 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능력, 사랑, 절제, 소망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들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이고, 절제하고 참으면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디모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체험하고 깨달은 걸 디모데에게 전한 거죠. 바울이 처음에 가택연금으로 사람들에게 집에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의 신분이지만 군인들이 지켜주었고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서 4년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 진짜 죄수가 되어 갇히게 돼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 바울을 칭송했던 사람, 저 바울이 좋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너 디모데야, 나에게 좀 와줘라. 다 떠났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추운데 내가 입을 겉옷이 없다.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갔다. 내가 예전에 누구의 집에 걸어놓은 내 겉옷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가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죠. 패딩 잠바 그거 좀 가져오면 좋겠다 하고서 바울이 말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죽어요.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예전에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 앞으로 이렇게 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볼 때에는 바울이 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바울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바울아 하면서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할 수 있다예요.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막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찬양하면서 또 다시 힘을 내야 되고, 바울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절제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신앙으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